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다니엘 새벽교회 나흘째입니다. 나흘쯤 되니까 약간 뱅뱅 도는 감이 없잖아 있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힘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가 능히 다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진 스스로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분은 아주 성실한 그런 성격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양심과 또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특별히 신앙 경력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어. 이런 게 자기의 의가 되고, 어떤 분은 자기의 교회적인 책임감이 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가 다 있단 말이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뭐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저는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저는요 뭐 한 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많은 경우에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자기의 어떤 삶을 지탱해 주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나간다 하면 난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21일 동안 나간다. 딱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자기의 의가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는 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까만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그게 자기의 자화상, 자기의 어떤 자긍심을 넘어서서 그게 자기의 의가 되면 그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깎아먹는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아주 비결입니다. 그 자기의 의가, 율법이라는 것은 곧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은 의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나이가.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깎아지고, 율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힘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런 것도 못하고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의가 다 사람들마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다 자기의 의를 쌓아요. 자기의 의를 쌓아서 내가 어떻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렇게 자기의 의를 쌓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새까만 죄인일 따름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지만은 남들하고 비교해 본다고 할 때 조금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뭐냐? 도토리 기저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 밑에 개미 두 마리가 불개미 두 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네 뿔이 더 기냐 내 뿔이 더 기냐 그러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개미가.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네 뿔이 더 기냐 내 뿔이 기냐 개미 두 마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하고 개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 뭐 낫다 조금 못했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집어넣으면 바위를 집어넣으면 물에 가라앉죠. 그럼 돌멩이를 집어넣으면 물에 안 가라앉냐고 말해요. 돌멩이도 가라앉고 바위도 다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그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정말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바로 어떤 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조금만 내가 이렇게 잘하면 자기의가 도달하다. 조금만 내가 충성을 하다 보면 내가 자기의가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 의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은혜를 받고 나서 아무 새벽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 새벽에. 그런데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거의 1시간씩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자. 그래서 집을 이사를 갔어요. 학교 옆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학교가 멀은 게 차라리 낫지. 교회를 가까이 하자.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서 학교는 좀 멀지만 교회는 가깝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첫날 새벽 기도를 아침에 나가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가고 하는데 그때 딱 나가니까 길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깜깜하고 먼 동이 저기서 터올까 말까 하는 그런데 그 넓은 길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막 쉥 달려가지고 새벽기도 가는데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안 일어나고 다 자고 있는 이 아침에 나는 주님을 만나러 새벽기도를 간다. 그래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니까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막 눈물이 콧물 나고 뭐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새벽기도가 달콤하고 좋은 건가. 그렇게 새벽기도를 쭉 나갔는데 한 달쯤 나갔거든요. 한 달쯤 나갔는데 한 달쯤 딱 됐을 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나갔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지? 나는 지금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신자인데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는데 장로님들은 왜 그때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4분인가 되셨는데 한 분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권사님들만 나오시고. 갑자기 장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의가 벌써 쌓인 거예요. 얼마만큼 지가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처럼 새벽 기도가 그냥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억지로 나가는데 힘들고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가 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빠져.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늘도 또 빠져.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새벽 기도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목사를 한 거지 내가 의롭다거나 내가 무슨 잘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로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여호수아 말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때의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는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대적하는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다 망하게 된 원인을 그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가 뭐를 입고 있느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을 뽑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을 뽑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공박하시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갖다가 입히신다 말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뭐예요? 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적어서 내가 이 고생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이 들어온 것은 다 악한 영의 역사요. 또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특별히 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란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와의 싸움이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의 죄와의 싸움. 이게 옛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목사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다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본문이 또 그때 묘하게 또 사랑하라 이런 게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뻔뻔하게 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싸워놓고 오늘 아침에 뭐 잘났다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얼굴에 철갑면을 써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받아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새까만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나 같은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셨으니,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쪽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봉사, 헌신, 이것보다 회개가 더 중요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한 게 있어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또 뻔뻔하게 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셔서 그러는 거죠. 자기의 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슨 받을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행복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거나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겁니다.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21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뭐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 의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사탄의 모든 공격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권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권위 가운데 여러 가지 권위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의 권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절대 아버지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뭐냐면 용서의 권위예요. 아주 굉장히 잘못했어. 아주 못된 짓을 했어. 혼이 났어. 근데 걔가 와서 아버지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내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용서할 텐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용서를 딱 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걔가 또 잘못하면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하고 이렇게 또 너 지난번에도 나오잖아요. 용서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용서하면 다 용서하시는구나. 그게 엄청나게 큰 권위거든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용서하면 다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 딱 하셨으면 더 이상 그 죄가, 더 이상 그 사탄의 권세가 나를 참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한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주제는 주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